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은 죽어있던 영혼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거듭난 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된 다른 언어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된 다른 언어란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운집해 있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해외에서 거주하다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비천한 갈릴리 사람의 분명한 그들이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것이 분명한 그들이 바데에서부터 아라비아까지 15개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그것도 무지한 자들의 말과 두서없는 말이 아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던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며 그들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보게 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모든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신을 향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혹을 해명시켜주과 동시에 이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을 향해서 세술을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내놓은 해명의 근거는 제3시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같은 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제3시, 오늘날로 오전 9시를 의미하기에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술 취했다라는 그들의 말은 억측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전 9시는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억측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신들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반박하거나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는 먼저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요엘서에는 말세라는 말 대신에 그 이후라는 내용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에
또는 마지막 날들에라고 해석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금 자신들을 비롯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의 시대임을 사도 베드로는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종말론적 의미라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부어주는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여름날의 맹렬한 소나기가 사정없이 쏟아질 때의 강렬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부어지다라는 말은 퍼붓다라는 의미가 더욱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한 것은 성령 강림이 맹렬하게 퍼붓는 비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 젊은이, 늙은이라는 표현은 결국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역사를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재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가올 미래의 일을 미리 선포케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바를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상적인 그리고 특별한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며 꿈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다양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들은 이 세 가지 현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종일지라도 그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주의 종들인 자신들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음을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위로 하늘에서는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이라고 시작되는 두 내용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기사와 징조로서 말세의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요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다음 구절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9절 20절 말씀만 보면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21절을 보면 문맥상 의미는 바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모든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말세가 다가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인용해서 지금까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결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최초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최초의 순간이 바로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이 자신의 아들을 낳은 이후에 에노스라고 이름 지은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오염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한정적 존재라는 의미의 사람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천년의 삶을 살아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년의 삶을 살아가느라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셋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형 아벨의 육체적 죽음과 큰형 가인의 영적 죽음, 또 도처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죽음의 소식들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달음으로 그런 자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셋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속에 부르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상 어디를 향하여라는 방향의 의미와 부르다라는 의미가 붙여진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그 뜻을 보다 자세히 풀이해보면 무엇을 향해서 부르다라는 의미이고 나아가 일정한 대상을 향해서 대화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대상은 막연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그가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와 같은 믿음이 날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되어지는 삶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참된 의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든지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과 사랑이 그 단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차별을 두시지 않기 위해 어린 자녀,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며, 남종이나 여종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영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영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영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영으로 인해서 그런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그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구주라고 시인하여 부름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임을 확인시켜주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나 기호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지닌 당사자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보고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과 또 반대로 자세를 가다놓는 것은 그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의 의미나 소리의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왜 믿지 않는 자들조차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여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제3시 오전 9시 모두가 한날을 시작하는 그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한날의 시작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한날뿐이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제3시, 그 오전 9시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한날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그 즉시 3천여 명의 남자 장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가 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는 또 다른 누구든지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들 역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제3시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의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히 임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제3시 오전 9시가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든 누구든지에게 증언되어지므로 누구든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과 사랑이 온 땅에 가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